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설 명절 연휴도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성령 우리 안에서 새롭게 행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오늘 또 이 지성소안에서 성령으로 한 날 시작합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마음의 소원을 주옵소서. 분명한 하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영광 안에 성령 안에 뜨거운 불의 마음을 가지고 부푼 가슴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비록 좀 추워졌지만 가슴을 피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며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새롭게 오늘 하나님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하오니 무엇보다는 2023년은 이 새벽을 항상 깨워 성령으로 예배함 가운데 매일같이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 분 한 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풍요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 안전을 지키시고 하나님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2023년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전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헌신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가득 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복음사 같은 역사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님 브리스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올해 세워져있사오니 하나님 생명나무학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영혼들이 빚어지고 세워지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 온전한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빚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사단막 약한 영 귀신들을 대적하여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교 궁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오늘 특별히 문자를 보는 모든 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 수요정 예배를 기름 부으셔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비하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비하며 거룩한 가운데 아버지를 예비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매일마다 새벽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사랑의 줄로 우리를 잡아매셔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속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실현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심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런 부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과는 이 단어부터 차이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안다 하면 뭘 느낍니까? 우리가 안다. 단지 우리가 안다 하면 뭐 지식으로,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뭐 머리로 아는 걸 말해요. 안다. 아, 나 그거 알아? 여러분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야. 안다. 야다란다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통해서 알 정도로, 남편이 아내를 알 정도로. 그것도 온전하진 않죠. 그러나 뭐예요? 뭔가 행동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단지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적인 거, 이론적인 거. 그리고 4장부터는 실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이제 실질적인 삶에서 야다, 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는 항상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이론적인 부분을 쭉 얘기하는 구원의 진리,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적인 부분을.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한국교회 가면 갈수록 지삭거리가 됩니까? 왜 입만 살아있어? 말만 잘해. 여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는 말만 잘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입만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대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대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뭐 하셨습니까? 그대로 승천하셨죠. 그대로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세요.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실제 뭡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가 설 명절을 지냈어요. 설은 음력으로 1월 1일이죠. 우리가 신정과 부정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제 1월 1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음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3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말로만 의미가 없어요. 실제 삶에서 나타나야 돼. 우리 교회는 뭐예요? 저 말이 아니라, 저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서가 나타나야 돼요. 실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 삶에 나타나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건강해져야 돼요. 물질을 위해서입니까? 물질의 풍성함이 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본질은 먼저는 바로 알아야 되겠죠. 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진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다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진리예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망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너무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져야 돼요. 인생에 바른 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멈추면 안 돼요. 사도바울이 오늘 4장부터 얘기했듯이 실제 이렇게 하라고 1절에 좀 강력히 얘기하죠.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고민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행해야 된다. 분명하게 배운 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발만이 아니죠.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렇죠? 자, 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사도발만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죠. 자, 마태복음 7장 24절. 너무나 쉽게 말씀하시고 너무나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에 지금 5장, 6장, 7장 너무나 중요한 산상수훈. 너희가 이 주옥 같은 보배 같은 지금 내가 전한 이 말을 듣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행하는 사람, 하나는 행하지 않는 사람. 그건 결국적으로 너희가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반석 위에. 그걸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여러분 그러면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고 막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겠죠? 너무나 한마디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짓는데, 반석 위에 짓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들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디에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 할 수 있냐? 비가 내리고 짱대비가 되어서 막 쏟아질 때, 폭우가 쏟아질 때, 정말 삶에 희련이 닥치고 삶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고 삶에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그 내심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바는 이런 설명하지 않고 그냥 딱 해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쉽게, 야, 너 짱떼비 인생이 될 때 있잖아. 그때 왜 못 이긴지 알아? 네가 평소에 말씀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가 닥칠 때 못 이기는 거예요. 왜? 평소에 반석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기 때 이기고 싶으세요? 2023년? 여러분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큰 비바람이 몰아치고 짱대비가 막 쏟아져서, 폭우가 쏟아져갖고 다 떠내려가도 여러분의 집은 안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인생의 집은. 왜요? 반석의 집을 지났기 때문에. 왜요?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했고, 듣는 즉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빚어져 있기 때문에, 튼튼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이 너무나 가면 갈수록 무늬만 그렇잖아요. 무늬만 튼튼해져야 돼요. 네? 튼튼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툭 쳐도 안 넘어져야 되는데 조금만 툭 치면 뭐예요? 치기 전에 벌써 바람만 불어도 그냥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모래 위에 집을 쳐놨기 때문에. 말씀은 악사사리가 아니에요.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생명이에요.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입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뭡니까?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다시 오세요. 기독교는 입만 살아있는 종교가 아닌데, 왜?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손해보지 않고, 조금 더 희생하지 않고,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여러분 좀 희생하셔야 돼요. 좀 양보하셔야 돼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뭐예요?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 배운 대로 행해야 된다. 배운 대로 순종해야 된다. 계속 한 번, 두 번 계속 뭐예요?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먼저는 양심적으로 가르쳐야죠. 권면해야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먼저는 배워야 돼요. 왜? 거짓 진리로 채워져야 돼요. 이걸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그 두 번째 뭡니까? 그게 배웠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나오고 있어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명령을 주었다. 주 예수. 예수님 말을 붙인 게 뭡니까? 예수라는 말을 붙인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진 명령이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강단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또 나옵니까? 명령. 명령 단어 어디서 씁니까? 군대 용어죠. 그렇죠? 전시에는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살이에요. 왜요? 죽음과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크리스천은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11조라, 왜 주일성수해라, 왜 여러분들이 전되라,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천적에서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1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또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망했는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망합니까? 왜 인생이 안 풀립니까? 왜 맨날 쩔쩔맵니까? 왜 맨날 구걸하는 삶을 삽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은 해라 한 것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청명이 아니에요. 너 해줬으면 좋겠다. 날 위해서 해줘라. 아니에요. 네가 살려면 해라. 명령이에요. 명령. 누구? 주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신성을 다 버리시고 하늘 영광 보좌에 영광스러운 옷을 다 벗어놓으시고 찬란한 그 옷을 누이 같은 인간 옷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마리아 몸속에서 10개월 똑같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똑같이 아프셨고 두들겨 맞으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움. 말로만 아니에요. 왜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온 인류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지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실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의 밥이 돼요? 사람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면 갈수록 이 인터넷이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 사람들이 너무나 편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영적으로 다 죽여가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인터넷 방송을 하지만 할 수 없을 때 인터넷 방송을 듣는 거지. 여러분 교회로 오셔서 들으셔야 되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갈수록 우리는 뭐예요? 모든 인간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면 자고 싶고, 자면 더 오래 자고 싶고. 이게 인간이에요. 게으름과 나태함. 합리적 이유를 댄다고 하죠. 합리성. 뭔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나태하고 게으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게 됐으니까. 어떤 분이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하고 밖에 외출해서 옷을 입고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원래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인터넷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래서 뭡니까? 자세도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똑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둘러서 예배 드립니까? 세수도 안 하고 예배 드립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면 다 대답하고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가면 가서 뭡니까? 심각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교회를 안 할 사람들이.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해요.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설교, 좋은 설교 다 듣는다고 듣는데 그건 여러분 양식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진정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계를 가지고 직접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머리만 커지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가분수대 갖고 나중에 뭡니까? 뒤뚱뒤에서 걷지도 못해요. 그게 가면 갈수록 뭐예요? 영적 비대해지는 거 사람들이. 그럼 비대해지면 성인병 걸리기 쉽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뱃살 빼야 돼 이게 다. 왜? 살이 많이 찌면 성인병 걸리기 딱 좋은 거거든요. 영적으로 여러분 너무나 이게 비대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여야 돼. 영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실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요즘 그 트렌드가 그런다고요.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머리만 커지면 뭐합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능력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설교 뭐 별로네. 아유, 이건 말씀이 좀 틀렸네. 아니면 별로 은혜가 안 되네.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왜 됐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진짜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몸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좀 인터넷 그만 들으세요. 망해가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갖고 술은 여전히 먹으면서 인터넷 듣고 아는 건 많으니까 이것저것 판단하는데 술 하나 끊어지도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술이 끊어져야죠. 간증을 많이 듣는다는 거 자기는. 그 술 하나 안 끊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 간증들은 뭐 하냐는 거지. 이게. 머리만 커져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실제 삶으로 행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사고하는 지금 뭐예요? 이론 알았냐? 그 뭐예요? 이건 명령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명령이야. 진짜 뭐예요?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은혜 받았다 말하면 행하시는 게 은혜예요. 진짜 그렇게 사셔야 은혜란 말이에요. 머리만 아는 건 소용없어요. 말씀과 성령이 뭡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말씀 듣고 기도합니까? 그 살기 위해서. 그 행하기 위해서. 내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가 말씀이 됐습니까? 오늘 은혜가 됐습니까? 행하셔야 돼요. 그 인터넷 방송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힘이 없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엄청난 전략이에요. 교회를 도저히 못 날 때는 들어야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뭐예요?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성경 찾아가면서 성경 옆에 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차단시키고, 아, 나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저기 말 시키면 안 됩니다. 딱 이야기해 놓고 문 닫아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화기 꺼놓고, 아니 전화기는 켜놔야 핸드폰으로 많이 하니까 그 무음해 놓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그것도 부족해, 그것도. 그리고 뭐예요? 이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말할 때는 뭡니까? 행하는 거면 은혜 받았다 말하란 말이에요. 행하지 않는 은혜 받았다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뭘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도 순종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저 표를 가지고 언제까지요? 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행할 때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2023년은 말씀을 받은 만큼 여러분 행하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말한 만큼 행하십시오. 그냥 1년 또 지났다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행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지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사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 이게 여러분 기독교예요. 제가 이 표를 만들고 이 표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매년 뭐 교회마다 표를 바꾸는데, 저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그 체험하는, 올해도 체험하고 내년도 체험하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이루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야다, 안다, 나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정도까지 행동으로 움직여서 알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고 머리만 커지면 안 돼요. 이건 심각한 지금 문제, 완전히 문제 덩어리. 그리고 인터넷 방송 많은 걸 볼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를 보더라도 3번 되면 진짜 은혜가 됩니까? 10번이고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행하십시오. 그래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로 오셔야 돼요. 유튜브만 예배돼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 편리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런 삶은 의미가 없어요. 실제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교회에 가셔서, 오셔서.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는 갈수록 앉으면,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앉으면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 게으름, 나태함, 이것이 우리의 깊은 곳에 뿌리 속에 있어요. 이걸 따라가면 안 돼요, 자꾸. 그럼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삶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질서가 흐트러져 버려요. 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재미난 곳이 아니에요.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 순종은 죽음과 삶의 문제지, 해주면 좋겠다, 순종, 이건 해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2023년 최대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이제는 결실을 좀 맺지 않겠어요? 열심히 씨를 뿌립시다. 여러분, 봄에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여름에 많은 비도 장마비도 내리고 햇볕도 완전히 장렬한 태양 가운데 이글이글 타오는 태양도 통과하면서 가을에 추수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삽시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제는 좀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과정,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고 짱대비가 쏟아져도 다 통과해서 멋있는 집도 짓고 결실도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세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으로 못해요. 제 힘으로 못해요.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여러분 힘으로 하는 지킬 수가 없어요. 저도 지킬 수가 없어요. 누구 힘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 일할 수 있게 내어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몸을 내어드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2023년 정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멋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들어가며 하나님 이제는 너가 이렇게 3장까지 이렇게 배웠니? 그럼 이제는 이거 살아야 돼. 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야. 명령. 죽음과 삶을 가르는 단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없어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든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제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하는 순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는 끊임없는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이유와 핑계로 또 자꾸 조금 더 있다가는 미루는 습성으로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런 능도 권능도 없는 이러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러한 무능한 크리스찬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우리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바라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그를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한 분 한 분 살 수 있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2023년 한 분 한 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 중에 나오다가 도중하차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에 찾아가 주옵소서. 그 심령들을 깊이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꼭 우리 사랑 중에 나와 예배할 영혼들이 있다면 보내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약해도 낙심하지